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틴 지역은 참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아주 소중한 보화가 있다고 하면 이걸 몸에 지니고 피난을 가면 위험하니까 항아리에다가 잘 보관을 해서 밭을 파고 그 속에 깊이 묻어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난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난 간 사람이 잘못 뛰어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밭을 관리하는 주인이 땅을 갈아엎다가 항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참 전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런데 전쟁으로만 그런 피해를 입는 것이겠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재난, 천재지변, 또 사람의 실수로 일어나는 인재,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순환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별 볼 일 없다 하는 걸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러면서 물질적인 욕망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피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보화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마치 독수리의 어미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까? 독수리는 절벽 같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알을 낳고 품어서 마침내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먹이를 열심히 물어다 주고 이 새끼가 점점 자라나서 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어미는 둥지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벼랑 밑으로 밀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처음 이제 날개를 퍼득퍼득거리면서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밑바닥에 거의 닿을 때쯤 되어서 어미 독수리는 비호같이 내려가서 이 새끼 독수리를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퍼득거리며 떨어집니다. 밑바닥에 닿기 전에 또 채서 올라갑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이런 훈련을 또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독수리 새끼가 날개에 힘이 생겨서 아주 힘있게 날아다니는 그런 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으로 일어나는 많은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걸 잃어버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비극 속에서 가장 훌륭하고 귀한 보화를 얻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영적 경험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꾸러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이 경험과 흡사합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당시의 왕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후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우시야 왕을 쳐서 제거합니다. 나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이사야는 사실 우시야 왕에게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 우시야 왕이 나병으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실의에 빠졌어요. 큰 실망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3가지 보화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3가지 보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평안할 때, 어떤 문제가 터지지 아니했을 때, 그때 나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신앙은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보화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환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묵인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화를 얻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위기 속에서 깨닫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그걸 보화처럼 간직하고 항상 담대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낙심되는 일이 닥쳐올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맞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어린 아기가 어머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나면 그 인격이 건전해지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나서 참으로 훌륭한 반듯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품에 안겨서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 있는 삶, 담대한 삶,
반듯한 신앙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높은 신앙의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터 속에 군인치고 무신론자가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위기 상황이 막 닥쳐오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삶의 위기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신앙의 보화, 이것을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나갈 때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시련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우리가 잘 간직할 때,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갈 때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 고대 헬라의 신전 앞에는 소크라테스의 명제였던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실망감을 가지고 시르에 빠져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때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보배예요. 내 실체, 실존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단과 지혜를 믿고 마음껏 활동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임을 얻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던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몸에 이상이 왔어요. 뭐 별거 아니겠지. 그리고 버티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요, 암 말기 전체에 다 퍼졌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위기 상황이 닥쳐온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은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수단 방법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수단,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초라하다, 부족하다, 무력하다. 자신의 실체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최후의 순간에 그는 거꾸러졌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악과 무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5시라고 하는 이 글을 쓴 작가 게오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잠수함에서 수병으로 근무를 했대요. 근데 그 잠수함의 맨 밑바닥에는 토끼 한 마리를 집어넣었어. 만약에 이 잠수함이 바다 깊은 데 들어가서 활동을 할 때 산소가 조금이라도 희박해지면 제일 먼저 느끼고 죽는 것이 누구냐? 토끼야, 토끼. 근데 토끼가 죽는 것을 보는 순간 1시간은 사람은 버틸 수 있대요. 그래서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토끼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든 잠수함이라고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정함이 없는 거예요.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잖아요. 어려운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실존, 실체를 발견한다는 이 사실이 큰 보화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 환난 중에 사명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나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 판자촌에서 사는 사람이나 단잠을 잘 수 있는 곳이라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억대 수백억의 억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에 겨우 3끼 먹으면 그만이에요.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4끼 먹고 10끼 먹고 그럽니까? 너무 우리는 탐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큰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이 짐승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건 너무 헛된 삶이잖아요. 미국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곳에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미국의 애국자 동상이 높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이 밑에 부분을 높이 이렇게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많은 새들이 그 동상 앞에 죽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새들이 여기서 죽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어요. 근데 이 새들이요, 밤중에 높이 날다가 이제 고도를 갑자기 낮추게 되었습니다. 아마 상황이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낮추다 보니까 앞을 미처 분간을 못하고 날다가 이 동상에 부딪혀가지고 여러 마리의 새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낮게 날아가다가는 부딪힙니다. 별 볼 일 없는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그것만 욕심을 내고 이 세상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 부딪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고도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의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의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주님은 사명의 고도를 높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리빙스톤, 이 사람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에 불타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직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술집, 기생집, 창녀들 이게 너무 그냥 많아져 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됐어요. 그때 그룬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죽어가는 이 덴마크를 구해냈습니다. 지상낙원이 되게 했습니다. 이 덴마크는 사명의 고도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덴마크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명의 고도를 높입시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높은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명,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사명의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 사명의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죽기 전에 자기의 고향에 가서 상원의원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그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 뭡니까? 당신은 용감했습니까? 당신은 성실했습니까? 당신은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당신은 사명에 불타는 삶을 살았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환난 중에 발견한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보화를 소중하게 간직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습니까? 그거 보화예요. 인간 자신의 실존을 발견했습니까? 그것도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것도 보화입니다. 이런 보화를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 보화를 활용해서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